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끄시는 일들을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 그 정탐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탐의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탐을 왜 했을까라고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 이 정탐의 목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13장에 보면 17절부터 20절 그들이 정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구체적으로 이 정탐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탐의 목적은 이런 보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정탐했을까? 이 본질적 목적은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의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정탐한 목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22절에 이 정탐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매치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겠다. 정탐을 통하여 어느 곳으로 올라갈지를 확정하겠다. 정탐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올라가자, 들어가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이 정탐의 목적으로 그들의 입술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라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땅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곳을 우리의 땅으로 여기고 미리 사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탐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향기로운 만남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향기로운 만남, 만남의 거리 중 이 단절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의 정탐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14장의 결론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 정탐의 목적의 기본적인 목적에도 드러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기본적인 뜻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증거. 이 증거는 광야의 생활에서도 증거가 나타났고 시내산에서도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증거는 자기 증거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증거. 나는 그럴 것이야.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명확한 자기 증거.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에는 반드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증거 중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올리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기업이라는 내가 말한 것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 자기 증거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증거가 있어요. 13장 3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14장 초반절까지 이 자기 증거를 하십니다. 자기 증거. 내가 너희를 들어 옮기겠다라는 자기 증거입니다. 자기 증거. 하나님의 기업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받은 증거들이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받은 증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이 고백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했던 것을 모두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들어 올려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이 자기 증거가 많습니다. 이런 자기 증거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셨는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을 자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려보내시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게 하시는 이 능력의 자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자기 증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이렇게 말한 이후에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즉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30절에 보면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실 것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자기죠.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약속, 이 기업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앞서 가겠다. 자기 증거.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약속으로 드러나 있고 이 증거는 몇 가지로 성경은 오늘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전에는 이 자기 증거를 에덴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에덴이나 가나안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기 증거는 본문에 보면 두려움, 에덴에서는 욕심이라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자기 증거를 통한 화목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장의 가장 슬픈 것은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의 자기 증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이 단절됨을 오늘 본문의 가장 슬픈 내용. 더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의 인간된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 이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들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앞서시는 약속들을 붙드는 일이야말로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단절, 만남의 거리가
좁혀지거나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단절됨을 경험. 더 이상 너와 나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파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손을 뻗었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연약, 우리의 두려움, 욕심으로 인하여 단절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이 단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본문에 보면 애굽을 나오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도 보게 됩니다. 자기 증거에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오늘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 단절은 그 이후에 올라가든 들어가든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40절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후회하며 그가 예배하신 땅으로 억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그 일들을 막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멸시하며 그곳에 올라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민족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훈.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역사하신다. 믿음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들이 풍성히 갖고 있습니다. 풍성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 증거는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큰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 앞서 갈 거고 너를 안을 거고 너에게 인도함을 줄 거다라는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에덴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이곳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은 늘 아시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자기 증거와 인도하심은 변치 않냐시고 계속 주어진다. 이 약속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계속된 화목을 갖느냐, 단절을 맛보느냐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증거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증거를 가로막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자기 증거를 가로막는 것의 몇 가지 증거는 세상의 기준, 자기 해석에 아주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이 세상의 증거들이나 자기 해석들이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세상을 통해서 본 기준침의 평가에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평가해 보면 아주 멸시당한 평가라고 생각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증거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질까? 자기 해석과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이걸 두렵거나 무섭게 하게 됩니다. 저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전투의 경력도 없고 그 어느 무기도 없으며 방어할 성도 없고 저들이 과연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정탐꾼뿐만 아니라 주변의 평가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 가정이 일어설 수 있을까?
너에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의 자기 해석과 주변의 평가가 그러한들, 오늘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다면,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올라가게 된다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단절케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해석, 자기의 해석,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삶, 오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증거가 많을진데 이 작은 증거가 우리의 삶에 큰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교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소리쳐 외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